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부모님들께 하나님의 평강, 축복이 그리고 영육간의 강건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격 없는 제가 설교를 하게 돼서 주님 앞에 송구스럽고 여러분에게 송구스럽습니다. 지지난주에 감독님께 좀 바꿔서 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했는데 매장을 거절하셔서 제가 말씀 전하게 됐는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지나오면서 아주 수많은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어릴 때 한 마을에서 한 골목에서 지낸 친구들이 있습니다. 중마고우라고 합니다. 어머니 등에 업혀서 서로 얼굴을 보게 됐고, 통성명은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아무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는 그렇게 사탕이나 이런 것들이 흔하지 않아서 이렇게 나무 작대기에 달린 그 방맹이 사탕 하나면 한 20명씩 줄을 섭니다. 물론 위생적이진 않았지만 한 번씩 다 빨아서 먹고, 그렇게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먹었습니다. 또 여름철이 되면 앞에 개울 건너에 참외밭도 있고 수박밭도 있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임무 수행을 하다 보면 뜨거운 전우회도 같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계산하지 않는 정말 엄청난 우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생토록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렇게 친구들끼리 그렇게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원기, 충기, 상기, 병환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중마고우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출발을 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삶의 자리가 바뀐 후에 이제 조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에를 가면 만날 친구들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는 삶의 방식도 추구하는 삶의 목적도 달라지니 이제는 만나서 크게 할 얘기도 없습니다. 그저 안부 한마디 묻고 나면 그저 그 친구들은 세상 얘기하고, 저는 그 얘기에 장단을 맞출 수 없으니 만나본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도 만날 사람이 없어서 집에만 있다 오곤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사랑은 계산적인 사랑이고, 변하는 사랑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난 사랑 중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아파하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고, 감기 걸린 제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아버지 입 맞추시고, 네가 그 열이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슬픔을 당하면 부모님은 오히려 더 슬퍼하십니다. 자녀가 행여 울게 되면 옆에서 같이 무너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청춘도 모든 희생을 기꺼이 바쳐주셨던 우리 부모님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늦게 철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늦게 철드는 사람은 자식이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 기다리는 분은 부모님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너무 늦습니다. 어머니의 주름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흔적인지, 아버지의 침묵이 얼마나 큰 책임의 무게였는지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좀 더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3세에 소천하셨는데, 제가 60이 됐으니까 아버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회상해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능력도 없고 삶의 발판도 없고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키우셨을까? 그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렇게 회고해보고 추억해보면 가슴이 쓰릴 정도로 무너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는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지금 누구의 사랑 위에 서 있느냐? 그렇게 만약에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현재의 자리를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아닌 부모님의 사랑 위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잊고 살았던 존귀하신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와 존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무게가 담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기분에 따라서 지켜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거룩하고도 엄숙한 질서입니다. 그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이 명령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뿌리를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잊는 순간 인간은 결국 하나님도 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섭리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음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세 가지 의미를 우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는 것과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은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라는 것을 우리가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의 말씀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헬라어는 디카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카이온은 올바른 태도를 의미하는데 이거보다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바른 상태, 이것이 디카이온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인간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 도덕이기 이전에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가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질서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중에 임마누엘 칸트가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 윤리의 핵심을 의무라고 했습니다. 인간 윤리의 핵심,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의무 가운데는 부모님을 향한 사랑, 공경, 효도, 이것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인간 윤리의 핵심을 의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의무라는 짐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이것이 부모님을 향한 부모 공경, 이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달아볼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치매를 지금 앓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분이 그 기억의 파편, 조각조각 난 그 기억을 갖고서도 저에게 뭐든 다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숫골에 논 30마지기 그거 네 거다. 아파트 한 동 그거 내가 네 앞으로 해놨다. 한 채가 아닙니다. 한 동입니다. 밭 1000평 그거 네 거다. 이만큼 있으면은 부족함이 없는데 사실은 어머니 상상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다 주고 싶은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지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님의 기다림 속에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큰아이가 아이를 가졌을 때 입덧이 심해가지고 먹으면 토하고 그런데 그 괴로움을 토할 줄 알면서도 먹습니다. 그 뱃속의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엄마도 그랬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는 부모님의 기다림 속에 정성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은 세상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우리는 성장했습니다. 부모님 생각하면 드릴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기도 속에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절대로 부담스러운 의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스스로 장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한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 공경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분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이 사랑, 부모님의 은혜가 아버지에게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도움받은 적 없어. 나는 혼자 자수성가했어. 내 노력으로 나는 여기까지 왔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까? 부모님을 비롯한 수없이 많은 손길이 여러분에게 거쳐갔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존재가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성장하고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모님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벽 첫차를 타고 일터로 향하시는 아버지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굵어진 마디, 거친 손바닥, 여기저기 붙은 파스, 그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픈 몸으로도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던 어머니의 손이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그저 몇 사람 것을 싸다 보니까 도시락을 싸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것을 날마다 어머니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억지로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하나님의 섭리와 부모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반드시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교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에 깨닫는 진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자유,
사랑, 죽음 이런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나이 많으신 교수님은 인간은 너무 늦게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이렇게 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은 부모의 사랑은 공기와 같아서 잃어버린 뒤에야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부모님의 사랑 공기 같아서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늦게 깨닫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청국장을 다시 먹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태워주시던 자전거에서 그분의 등을 다시 한번 안아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늦게 오는 자식을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던 부모님의 그림자조차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알게 되는데 너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을 계실 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 조건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익이 없으면 관계도 없고요.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아주 특별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실패해도 그분들의 기대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귀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뛰어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여러분의 부모님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는 줄 압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식들이 계산적이고 배신을 해도 끊임없이 품으려고만 하십니다. 우리는 부모님 앞에 얼마나 많은 계산을 합니까? 생색내고. 부모님은 계산하지 않지요. 지금까지 너에게 먹여준 식사비, 재워준 방값, 학비, 너를 위해서 들어간 약값 이런 거 쭉 정리해 놓는 부모님 계십니까? 그런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배신하죠. 끝까지 모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낯선 곳에 보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품으려고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 우리의 어머니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설명하실 때 자주 부모의 마음을 인용하셔서 비유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의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어머니의 사랑에 빗대어서 나도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을 빗대서 당신에게 있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로 설명하실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셨습니다. 집 나간 탕자는 형도 버린 그런 존재입니다. 그놈의 자식 다시는 돌아오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런 놈은 지옥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다시는 나는 그 자식을 내 마음에 끌어안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했습니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식이 나간 그 방향을 날마다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거리가 아직 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그림자조차 놓치지 않고 달려오셔서 안고 입 맞추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채색 옷을 입히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의 아버지는 매일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참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사랑의 본질은 나는 내 곁에 있겠다는 존재의 약속이다. 나는 내 곁에 있겠다. 나는 내 곁에 있을 것이다. 이런 존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지켜줍니까? 누가 곁을 지켜주었습니까? 부모님 외에 누가 있습니까? 온 세상이 등을 돌려도 부모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다 포기해도 부모님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모님을 주신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인간이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림자가 여러분 육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인간성을 지키는 마지막 울타리입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관계의 붕괴입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발달한 문명, 어둠이 사라진 휘황찬란한 밤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이 세대는. 그러나 마음이 어둡고 황폐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로 세상에 모르는 소식이 없고 지식은 하수처럼 흐르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웃이 없고 격식 있는 대화도 진심 어린 이야기도 우리에게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가서 어느 집이든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있습니까? 이 세대에는 우리가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집을 찾아 수백 리 길을 달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길게 늘어서서 1시간씩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터놓고 그 기쁨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혼밥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 우리 시대입니다. 가끔씩 식당에 가면 1인용 테이블에 그 테이블을 벽에 붙여놓고, 그리고 의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앉아서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바다 쳐다보면서, 경치 없는 곳에는 벽 보면서 혼자 먹고 돌아섭니다. 이것이 우리들 시대의 단면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관계가 무너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옆 사람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이 끝에 앉아 계신 분이 저 끝에 앉아 계신 분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를 3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서로를 알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졌을까? 그것은 인간이 점점 존재보다는 성과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뭐든 잘해야 사랑받고요, 성공해야만 인정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쓸모가 있어야만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사랑은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부모님은 자녀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셋째 딸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그래서 너니까 사랑하지. 어느 날 둘째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아빠는 왜 나를 사랑해? 너니까 사랑하지. 여러분, 조건이 묻는 게 아닙니다. 네가 무엇을 해서, 네가 이런 사람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뭘 많이 해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존재 자체가 그분에게는 보석입니다. 보배입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그래서 부모 공경은 부담스러운 의무가 아니고 부모 공경은 인간다움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잊은 사회는 반드시 차가워집니다. 지혜자인 노인을 무시하는 사회는 결국 모든 약한 자를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오래 가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요즘 아이를 낳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희생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 속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희생은 아름답고요, 희생은 그 희생을 통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일어나고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희생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희생은 결코 우리가 무시하거나 멀리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한 그 큰 사랑이 여러분을 이에 이르게 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그 사랑을 통해서, 베푸는 사랑을 통해서 다음 세대도 건강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 관계를 다시 한번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향한 존경이 사라질 때 인간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부모 존경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보고 싶을 뿐입니다. 뭘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몇 푼의 용돈을 드리면 그 용돈을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그것을 손자 손녀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부모님의 시간은 안타깝게도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전화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를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 잡아 드리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밥 한 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늦은 눈물보다 오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해드리는 그 한마디가 훨씬 더 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은 전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담스러운 윤리 아닙니다.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 속에는 인간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랑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배웠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기다림을 배웠고 우리는 부모님에게서 용서를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꼭 부모님에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부모님은 평생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뚝뚝하지만 부모님께 그런 말씀 꼭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섬길 만한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 세대 그 어르신들을 한번 따뜻하게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나누고 이웃분들에게 어르신들에게 식사 한번 대접하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고난을 겪었던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따뜻한 이웃을 향해서 따뜻한 손길을 한번 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시고 부모님 존경하시고 부모님 잘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